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지요? 숭늉은 갓 지은 밥에 뜨거운 물을 부어야 만들어지는데,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우물가에서 찾는다는 건 어리석음을 풍자한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다. 스스로 따려 하지 않고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며 입만 벌리고 있는 게으름을 꼬집은 말이지요. 두 속담은 얼핏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되기도 전에 조급하게 성과를 바라거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일찍이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도 익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너무도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덜 익은 과일을 억지로 따먹으면 입안은 떫고 속은 상하듯 삶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결실을 서둘러 붙잡으려 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릅니다. 반대로 인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성실히 기다린 이는 달콤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늘 조급하게 만듭니다. 학생은 하루 공부했으니 당장 성적이 오르길 바라며 직장인은 몇 달 일했으니 곧 승진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깊은 신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며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직 푸른 열매를 억지로 따먹으려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냥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성급함 대신 지혜로운 기다림을 선택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익기도 전에 따먹으려 하면 그 맛은 쓰다. 그러나 때를 기다린 이는 달콤한 기쁨을 맛본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통합니다. 지금 성과가 더디다 해도, 지금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고 열매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조급히 숭늉을 찾거나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씨앗을 심고 뿌리를 돌보고 햇볕과 바람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만 참된 결실이 태어나고 그때 비로소 삶은 달콤한 향기를 드러냅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짧은 속담은 인과의 법칙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농사의 이치이자 인생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를 인연과 과보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 씨앗이 심기면 반드시 그 성질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반드시 평화와 행복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분노와 탐욕을 심으면 결국 고통과 후회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씨앗이 작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본성대로 자라납니다. 화를 담은 말 한마디가 큰 다툼을 불러오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맺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이는 어리석다. 그러나 선을 심는 이는 반드시 복락을 거둔다. 오늘 우리는 종종 씨앗도 심지 않고 열매만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심은 것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일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이 법칙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성적을 바라거나 노력하지 않고 성취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존중하지 않고 존경받으려 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칙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었든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의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도움, 오늘 내가 내뱉은 따뜻한 말이 내일의 삶을 달콤하게 익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고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 행복의 씨앗을 심는다. 결국 우리의 내일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 물음은 조급한 성과를 찾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올바른 씨앗을 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무르익어 향기로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는 말도 있죠. 세월이 흐르면 산과 강도 변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일깨워 줍니다. 인생의 결실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누적과 기다림 끝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르익은 과일은 스스로 떨어지듯 때가 되면 깨달음도 저절로 드러난다. 깨달음, 성숙, 행복은 억지로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익어야 할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딜 때 비로소 결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을 두려워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며칠 공부했다고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는 금세 체중이 줄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도 곧바로 성공을 꿈꾸고 관계를 맺은 사람도 금세 깊은 신뢰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나무 열매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림 없는 성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직 덜 익은 과일을 먹으면 속을 버리듯 성숙하지 않은 결과를 억지로 얻으려 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림을 성숙의 과정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왜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까? 하고 울부짖던 이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려 하지 말라. 꾸준히 돌본다면 때가 되어 스스로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조급함을 버리고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마침내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실력을 쌓은 사람이 결국 인정받고 성실히 신뢰를 쌓은 관계가 결국 깊은 우정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얻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 결과를 무르익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할 때마다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지금은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땅속 뿌리는 깊어지고 있고 마음속에서는 성숙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성숙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내와 정성은 반드시 내일의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 나의 기다림 또한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내뱉느냐가 결국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넘어 마음이 익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이 익으면 평화가 열리고 자비가 익으면 미움이 사라지며 지혜가 익으면 어둠은 사라진다. 우리의 마음도 과일처럼 시간이 필요하고 수행이라는 햇빛과 비, 바람을 거쳐야 무르익습니다. 수행의 길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계, 정해. 계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바른 길을 지키는 것. 정은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 해는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을 올바로 보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익혀주는 과정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거친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일과 같고, 마음을 집중하는 정은 씨앗의 물과 햇빛을 주는 일이며, 지혜는 열매가 무르익어 향기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한 박자 말을 멈춘다면 그것이 곧 계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잠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정이고, 그 고요 속에서 상황을 넓게 바라보며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해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마음을 무르익게 하는 것입니다. 익지 않은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고 작은 실패에도 좌절합니다. 그러나 수행으로 익은 마음은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무르익은 나무가 바람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급하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참는 연습을 거듭하자 결국 그 마음은 무르익어 더 이상 분노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행은 억지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더 바른 말을 선택하고, 오늘 조금 더 호흡을 바라보며, 오늘 조금 더 자비로운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익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익은 마음은 향기를 감추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심은 작은 수행의 씨앗이 내일의 향기로운 열매가 되어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 밥은 서서히 씹어 삼켜야 영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조급하게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삶의 태도를 일깨워 줍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서 먹으면 속이 상하듯 준비되지 않은 일을 성급히 서두르면 결국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서둘렀다는 것은 해로움이 된다. 익지 않은 결과를 성급히 얻으려는 마음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펴봅시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서두른 이가 갈등 속에 고통을 겪고,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성급히 뛰어든 이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마음과 조건이 익지 않았는데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그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쓰디쓴 후회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상하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익지 않은 열매처럼 준비되지 않은 말은 씁쓸한 상처만 남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분히 익힌 말은 상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단단히 이어줍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이 모습은 자주 드러납니다. 부모가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성과로만 몰아붙이면 아이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는 지치고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고 응원해준다면 아이는 스스로 익어가며 건강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속담이 전하듯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는 것은 단순한 밥상의 일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교훈입니다. 서두름은 열매를 망치고 기다림은 열매를 완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대가 지금 따려는 열매는 과연 무르익었는가? 아직 푸른 것은 아닌가? 이 물음은 우리를 한순간 멈추게 하고 더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는 대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이어가야 합니다. 농부가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계절을 기다리듯 우리도 오늘의 성실한 노력과 인내로 열매를 돌봐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만 비로소 달콤한 결실이 태어납니다. 세월이 약이다 는 속담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억지로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풀리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르익은 과일은 향기를 감추지 못한다. 과일이 햇빛과 비, 바람을 견디며 익어가듯 사람 또한 인생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성숙해지고 그 성숙은 감출 수 없이 드러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아픔도 삶의 갈등도 한순간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면 더 꼬이고 조급히 결론을 내리면 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세월이 지나며 마음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해답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좌선에 앉았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왜 저는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까? 하고 울부짖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먹으려 하면 속을 버리듯 그대의 마음도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러나 꾸준히 돌본다면 때가 되어 스스로 익을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에 조급함을 내려놓고 수행을 이어갔고 세월이 흐른 후에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이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쌓아온 시간이 어느 날 큰 성과로 드러나고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성실이 어느 날 깊은 신뢰로 돌아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이 상처를 아물게 하듯 기다림 속에서 결실은 저절로 무르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성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뻗을 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세월이라는 햇살과 바람 속에서 조금씩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히 열매를 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시간은 성숙을 돕는 친구입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더뎌 보여도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깨달음도 저절로 드러난다. 오늘의 기다림과 인내는 내일의 향기로운 결실이 되어 우리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 강아지가 범의 두려움을 모른 채 덤벼드는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급하게 나서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경험이 익지 않고 실력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섣불리 나서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같은 맥락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익은 열매를 맛본 이는 기다림의 달콤함을 안다. 성급히 따낸 푸른 열매는 떫고 쓰지만 충분히 기다린 사람만이 달콤한 성취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이 교훈은 더욱 절실합니다. 직장에서 실력을 충분히 쌓지 않은 사람이 서둘러 인정받고자 하면 실수로 신뢰를 잃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큰 사업에 뛰어들면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덤비듯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은 언젠가 자연스레 기회를 만나고
그 기회는 달콤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성과를 요구하면 아이는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기다려주면 아이는 스스로 자라고 자신만의 속도로 무르익습니다. 그때 얻은 성취는 억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거둔 열매이기에 더 값집니다. 관계에서도 성급함은 위험합니다. 깊은 신뢰와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서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의지하거나 기대하면 실망이 따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때 그 관계는 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집니다. 속담이 말하듯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성급히 나서면 고통이 따르고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진짜 성취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십니다. 익지 않은 것은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라. 무르익은 것은 저절로 드러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지금은 더디고 답답해 보여도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은 언젠가 성취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급한 마음 대신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룻강아지처럼 무모하게 나설 때가 아니라 범 앞에서도 당당할 만큼 무르익는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쌓아 올린 성실과 인내는 반드시 달콤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 맺는다. 는 속담 역시 아직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바란다면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꽃이 피는 과정을 기다려야만 풍성한 열매가 열리듯 우리의 삶도 반드시 순서와 과정을 거쳐야만 참된 결실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르익은 열매는 스스로 떨어진다. 깨달음 또한 때가 되면 저절로 드러난다. 삶의 열매는 억지로 붙잡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정성, 시간이 쌓일 때 저절로 우리 손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성취와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콩 심은데 콩 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 세월이 약이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와 같은 속담들을 떠올리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어지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익어야 할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존중할 때 비로소 달콤한 결실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늘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합니다. 빠른 인터넷, 빠른 배송, 빠른 성과.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성장은 기계처럼 단축할 수 없습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히듯 과정 없이는 결실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그 안에서는 이미 성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줄기와 뿌리에서 생명의 힘을 모으고 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짐하게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드러난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숙의 길 위에 서 있다. 나의 인내와 정성은 반드시 향기로운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서 꽃은 어디쯤 피고 있습니까? 아직 봉오리입니까?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꽃이 결국 열매로 이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신뢰하십시오.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히듯 지금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향기로운 결실은 저절로 당신의 손에 안겨올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셨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바로 이 채널의 좋은 씨앗이 됩니다.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가꾸는 숲이 더욱 무성해질 것입니다.